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의미와 영적인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갈증을 느끼곤 합니다. 수많은 책과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여기 우리에게 보내진 아주 특별한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기억을 채우고 마음을 다스리며 발걸음을 인도하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영혼에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저의 기억을 가득 채우게 하소서. 저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지혜로워지기 위해 당신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는 안전해지기 위해 당신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저는 거룩해지기 위해 당신의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을 탐구하는 여정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주님을 찾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그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미치는 4가지 놀라운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교훈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교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엘로힘이라는 복수형 단어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 그의 갈빗대로 하와가 만들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교회가 탄생할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자입니다.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었죠. 이처럼 성경 전체에 걸쳐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둘째는 책망입니다. 책망은 교훈을 통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이는 우리의 잘못을 꾸짖는 차가운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세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거룩함을 쌓고 인격을 빚어가며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움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셋째는 바르게 함입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회복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의로 교육함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의로움으로 훈련시키는 학교와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탐구하라고 하셨을 때 그 안에는 숨겨진 보물이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그리고 끈기 있게 그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공부하는 법을 사과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먼저 사과나무 전체를 흔들어 잘 익은 사과들이 떨어지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즉, 성경 전체를 읽으며 얻을 수 있는 많은 진리의 열매들을 먼저 거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나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큰 가지를 하나하나 흔들어 처음에는 떨어지지 않았던 잘 익은 사과들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각 책과 장을 세밀하게 연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나뭇잎 하나하나까지 흔들어 나무의 모든 사과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히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제는 모든 나뭇잎 아래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거기에 숨겨진 사과가 하나라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어야 합니다. 저는 제 삶의 시작보다 끝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다짐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시작보다 더 나은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놀라운 책입니다. 66권의 책이 약 1500년의 기간 동안 40여 명의 서로 다른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서로 만난 적도 없었지만 성경이 하나로 모였을 때 거기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와 단 한 분의 저자만이 존재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한 구절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설명하고 로마서의 한 구절이 창세기의 사건을 풀어줍니다. 성경의 빛이 우리를 더 큰 빛으로 인도하게 하십시오. 더 밝은 빛은 주님을 볼 수 있는 더 넓은 시야를 우리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개의 기둥으로 받쳐진 아치와 같습니다. 한 기둥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다른 한 기둥은 갈보리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약속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장엄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는 극심한 박해 때문에 믿음을 떠나려는 초기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유대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죠. 기원 후 65년경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더 이상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나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직업도, 음식도, 거처도 잃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이는 우리 역사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더 나으신 분이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계시이며
성령님께서 그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입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아들 예수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심장박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깊이, 신비, 열정, 그리고 압도적인 은혜를 완벽하게 전달하기 위해 단 하나의 단어만을 필요로 하신다. 그 단어를 통해 빛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만나는 사람이 되었으며 지혜는 인격이 되었다. 그 안에서 생명이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이신 모든 것이 그 마지막 단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왔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천국으로 가는 여러 길 중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길 자체이십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에 잠들어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리치며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왕의 위엄과 능력으로 고요한 영광 속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못 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배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위대한 예수님에 대해 7가지 놀라운 사실을 증언합니다. 첫째, 그는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이 그에게 속했습니다. 둘째,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감독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조화롭게 흐르도록 하십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는 영광의 모습이며 명성이며 영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찬란함, 그 빛 자체이십니다. 넷째, 그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마치 동전에 새겨진 형상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과학자들은 원자가 쪼개지지 않도록 붙드는 신비한 힘을 우주적 접착제라고 부릅니다. 그 우주적 접착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섯째,
그는 친히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중 누구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갚으셨습니다. 일곱째, 그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구약의 성막에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결코 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일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하늘로 돌아가 영광과 권위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구속의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우리의 마음에 닿자 우리의 영혼은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터져나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 찬양을, 우리를 구원하신 임마누엘께 영광을, 그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라,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이 거룩한 임재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용히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전능하신 치유자, 우리 주님의 능력이 지금 당신을 만지십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셨나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나이다. 주여, 당신의 백성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관절염의 고통이 떠나가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며 모든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척추가 바로 서고 눈과 귀가 열리며 모든 연약함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뿐이며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삶은 하나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영원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지를 결정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아직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을 억압하는 모든 죄와 고통의 짐을 지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의 구원을 위해 피 흘리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제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당신의 보혈로 저를 씻기사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제 안에 저를 통해 당신의 삶을 살아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나의 구주시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는 더 이상 사탄에게, 세상에게, 저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속하였나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